오늘 암송 구절이 좋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혼자 할 일도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일하면 하나님은 더 큰 상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를 혼자 나만 실컷 갖고 상 받겠다. 그런 자세는 올바른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전에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사람 딱 보면 저 사람 중심 딱 알겠다. 마음 알겠다. 그런 분들이 있으세요? 또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나이 든 사람을 보면 그 얼굴에 살아온 게 조금 그려져 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다 안다는 것은 인간으로는 불가능하죠.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은 얼굴을 보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런 것인데 사람은 얼굴을 보면서 선입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외모로 근거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오류에 빠질 수 있는 것인지 수많은 역사를 통해 증명되어진 바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영웅홀들이 여인들의 미색에 빠져 넘어지고 파멸했는지요. 심지어 우리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1987년에 그 칼기 그죠 폭파 사건의 주범이 상당히 이뻤어요, 그죠? 근데 사면을 해줘도 그렇게 별 저항이 없어서 여러분 100명이 넘는 사람을 폭파한 사람을 바로 사형을 언도하고 사면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까, 그게?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면을 해줬대. 그럼 모든 사건 증인으로 남기기 위해서 사면해줘야지. 그죠? 근데 그때 막 나왔던 여론을 내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참 이쁘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김현희가 칼기를 폭파했는지 그는 의심스러운 일입니다. 그 가족들도 하나도 압니다, 지금. 그 가족들이 김현희가 주범이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가족들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김현희가 폭파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사람들 이 여론들도 보면요, 이 미모에 굉장히 약하다. 예쁘면 다 용서된다. 뭐 그런 식이야.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고. 대선지자 사무엘조차도 외모로 사람을 판단한 것을 보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쉽게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는가, 그리고 선입견을 갖는가, 그런 존재인가 살펴봐야 됩니다. 그런데 조직폭력배 깡패들의 외모는 또 반면에 어떻습니까? 주로 그 사람들 무슨 색깔 옷을 입어요? 이런 옷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다음에 안경도 검은 거 시커먼 거 쓰고, 그죠? 또 덩치들도요, 얘네들은 아주 커요, 그죠? 행동대원들은 덩치들도 크고 몸에 뭐를 하고 있어, 이렇게? 문신도 하고 있고, 뭐 뱀, 뭐 물고기, 뭐 막 그려 넣습니다. 그래서 여자분들은 잘 모르지만 남자분들은 목욕탕에 가면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럼 이런 분이 탕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저기 도망가는 게 접니다. 제가 보니까 이 문신한 남자들이 저렇게 위협적으로 앉아 있으면요, 저기 공중 목욕탕에 들어가서 탕 안에 이렇게 있으면요, 벌칙금 5만 원 물어야 된대요, 경범죄로. 신고하세요. 자, 어쨌든 이런 외모의 보통 사람들은요, 겁에 질려서 아주 근처에 가는 것들조차도 이렇게 아주 부담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오면 한번 싸워볼까, 이게 아니라 저항해보지도 않은 채 두려움 때문에 포기하게 되죠. 이런 일이 바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벌어진 겁니다.
예. 블레셋 장수 거인 골리앗은 적군이었던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강한 인상을 끼치고 정말 겁먹게 할 만한 외모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거인을 보고 기가 꺾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서. 예? 그 거인이 얼마나 크고 힘이 세든 간에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 위대한 다윗이 역사의 영웅으로 등장하는 이 놀라운 사건, 예,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데 현장의 상황은 이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쪽 산에 섰고 이스라엘은 저쪽 산에 섰고 그 사이에는 골짜기가 있었더라. 예.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골짜기가 있어서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그래서 그 유적지를 보면은 가운데 엘라 골짜기라는 곳이 있고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이름이 여기 자꾸 어떻게냐? 엘라 골짜기가 있고 그 사이에 소고 쪽에는 블레셋 진영이 딱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 또 반대편에는 이스라엘 진영이 딱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노출된 상황이에요. 노출된 상황. 예? 서로 대적하고 있는 거죠. 자, 아무것도 서로의 진영을 숨길 수 없을 때에 상대방을 다 알고 있을 때에 서로 알고 있어. 그러면은 두 사람이 경기를 하고 시합을 하면 싸움을 하면 누가 이길까요? 어렵습니까? 힘센 사람이 이깁니다. 그죠? 힘이 약한 사람이 무슨 술수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 여러분 약한 쪽은 감출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 경제체제가 신자유주의 1990년대부터 신자유주의가 경제체제의 원칙이 되어서 막 흘러가고 있는데 뭐 글로벌, 뭐 세계주의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거요 그렇게 성경적인 것도 아니고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똑같이 다 경쟁하자는 거예요. 똑같이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어요? 가난한 사람이 이기겠어요? 부자가 이기겠어요? 그건 당연히 부자가 이기는 거예요. 강한 나라가 이기겠어요? 약소국이 이기겠어요? 다 강한 자들이 이기는 거죠. 부자는 더 부자 되고, 예? 강한 나라는 계속 강한 나라가 되고,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약자들은 경지를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뒤에서 보조해주고 힘을 넣어주고 그런 것이 올바른 것이죠. 제일 쉽게 들면 이런 거예요. 대형 마트가 딱 들어서면은 옆에 있는 구멍가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형 가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정 지역에서는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또 그죠? 많이 놀게 한다든가 뭐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 것이죠. 똑같이 이건 신자유주의는 똑같이 경쟁하는 거예요. 무조건. 이런 게 잘못된 경제 사상들이 세계를 지배하면서 특별히 지금 세대에 부가요 굉장히 부의 분배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그 서로의 진영을 노출할 수밖에 없는 블레셋과 또 어디에요? 이스라엘 진영은 정말로 이 힘이 센 이 블레셋 쪽이 훨씬 더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 진영 특별히 그 거인을 보면서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여러분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은요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알더라고. 야 저건 골리앗하고 다윗의 싸움이야. 막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더라고 세상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 오늘 본문은 유명한 내용이에요. 예? 그의 키가 6규빗 1뼘이며 그냥 한 규빗은 그냥 한 50cm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6규빗 1뼘이라고 그랬으니까 3m가 약간 넘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고 예?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이런
이 비늘 갑옷은 참 이게 우리나라 고구려에서 개발해 가지고서 이거 가져서 그 주변의 국가들을 막 정복하는 데 힘이 됐었는데 이게 비늘 갑옷을 입었대요. 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놋 5,000세겔. 예? 예. 여러분 이게 놋 5,000세겔이면 보니까 80kg 정도 된다고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몸무게만 해도 그냥 80kg면 그죠? 뚱뚱한 건가요? 뚱뚱하죠, 좀. 보통 키에. 그런데 이게 갑옷 무게만 80kg. 거기에 뭐 투구 그런 건 빼고, 그리고 청동 투구 정강이 보호하기로 한 청동 각반을 차고 또한 창자루를 제외한 창날만도 모르세요? 창날마도 10kg이 되고 그거예요.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이게 실로 옷감 짜는 게 배틀채인데 창자루는 배틀채 갖고 창날은 철 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이건 무시무시한 거인이죠. 몸이 하도 커갖고 방패 막는 자가 하나 이제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골리앗은 인간 요새와도 같았다. 아무도 그를 1대1로는 대항할 수 없을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이 거대한 소리로 외칩니다. 목소리인즉 얼마나 컸겠어요.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대표를 뽑아서 1대1로 싸우자는 거예요. 이게 병사들이 싸우면 많이 죽으니까 아주 좋은 방법이죠. 동양에서는 가끔 이런 식의 전투를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전쟁 방식은 우수한 장수 하나만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승기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이스라엘에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블레셋은 자기의 전략대로 지금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것을 나와갖고 며칠 동안 계속 떠들어댔냐면요. 40일 동안 떠들어댔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힘이 세면은요, 그냥 쳐들어왔겠지. 그죠? 40일간 계속 이 전열을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이 골리앗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장수는 이스라엘에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누가 막 모욕해. 모욕하니까 내가 모욕하니까 니네를 한번 나가고 싸워봐. 이러면은 여러분 나가서 싸우겠어요?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여러분 그에 대한 반응은 뭐였냐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하나님의 백성은 적국의 한 거인 장수가 모욕적인 이 말을 하자 기가 죽어가지고서 병사들뿐만 아니라 장수들과 왕까지도 놀라서 두려움에 떨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40일간 계속된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중에는 누구도 이 골리앗과 대결하려고 나선 자가 없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전세가 초라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세상의 압력 속에서 무기력한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직장 상사가 부정직한 일을 지시할 때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제사를 드리자는 압력에서 세상 권력과 공경을 한 여러 모양의 위협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했을까? 은근히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압력에서 두려움에 떨다가 때로는 슬며시 타협한 적은 없었는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한 이 골리앗의 위협과 모욕적인 언사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골리앗과 같은 그런 위협이 전혀 나에게는 없다. 그러면은 아마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우리에게 골리앗과 세상의 세력들이 넘볼 수 없는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있던가, 아니면 이미 골리앗과 한편이 되어 있던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계십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이미 세상 방식이 나의 모습에 막 배어 있어서 더 이상 골리앗과 같은 세상의 위협과 모욕을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세상이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강한 그리스도의 용사이기에 세상적인 삶이 오히려 가소롭게 여겨지십니까? 그것도 아니면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처럼 한 발은 교회에 또 한 발은 세상에 걸치면서 적당히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신앙으로 살자고 하니까 막막하게 생각되십니까? 뭔가 모를 두려움이 밀려오십니까?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유혹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사탄은 그때부터 우리에게 귀를 잡은 거예요. 네? 골리앗이 기가 죽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매일같이 나와서 위협적인 말로 조롱적인 말로 공포를 조장하였듯이 사탄은 우리가 두려워할 때 약점을 잡고 정말 산킬자를 찾듯이 틈을 찾아가지고서 우리를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고 싸우기도 전에 힘을 잃고 스스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지금 사탄은 우리의 삶의 골짜기에 있는 계곡을 가로질러서 쩌렁쩌렁한 소리를 지르며 겁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연약한 힘에 주목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잊고 있다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예? 여러분 아무리 용맹스러운 늑대라고 해도 호랑이하고 사자한테 덤비는 거 봤어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봤는데 막 늑대가 호랑이한테 막 덤벼. 그런 거 봤어요? 예. 예. 호랑이 새끼는 잡아먹을 수도 있겠지. 그러나 큰 호랑이한테 사자가 잠자고 있어도요, 예, 건드리지 않습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보다 강한 골리앗과 같은 저 사탄의 세력이 넘볼 수 없는 경지에 이르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탄보다 강합니까? 사탄보다 지혜롭습니까? 예?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백전백패입니다. 예.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용사는 이스라엘 가운데 아무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자신들의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싸울 때 자기 힘으로 싸우려고 합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죠. 예? 오늘날 많은 성도라고 이름하는 사람들이 위기와 공포의 상황 속에서 자기의 힘으로 대항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 골리앗의 위협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뭘까? 예? 그것은 그러한 시련과 공포와 위기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길 수 없는 싸움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만 하면 자신의 힘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의 요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위협과 두려움 속에서 나 하나님을 의지하라. 오늘 본문 17절부터는 골리앗의 위협이 계속되는 엘라 골짜기 상황에서 갑자기 무대가 달라져요. 무대가 옮겨져서 전쟁터가 아닌 베들레헴에서의 한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10대의 한 청년이 소년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7살이니까. 예? 아버지로부터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의 안부를 알아보라고 오라고 하는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이 소년은 이미요 궁중 악사로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 일들을 이미 사울 왕 앞에 가서 행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양치는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조금 높은 직이나 조금 큰 일을 하고 나면 작은 일을 우습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저는 직장 생활을 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야,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대학까지 공부했나? 어? 내가 이렇게 발전성이 없는 단순한 복사나 하려고 내가 여기 들어왔나? 막 그런 이야기 하는 사람들 얘기 들었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 작은 일들, 시시한 일들 해보지 않고 큰 일을 하게 되면요, 더 크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래서 요즘은 회사들이 똑똑해갖고 회사에 딱 들어가면요, 아주 그 수습기간 동안에 아주 그냥 밑바닥 일들을 다 경험하게 하는 것 같아요. 대기업 같은 데서는 보면. 예. 여러분, 우리가 설사 큰 일에 성공했을 때에도요, 작은 일을 소중히 감당할 때 더 큰 임무가 그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큰 일들 뿐만 아니라, 예? 정말 수도, 또 궁중에 가서 중요한 일, 또 왕을 대면하면서 했던 중요한 일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집에서의 소임도 잘 감당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런 소년이었기에 싸운 전쟁 상황에서 정말 군대에 나가서 군사로서 싸우기는 아직 어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의 8형제 중에 앞에 3형제만 군대에 지금 나가 있는데, 예? 이 소년에게는 형들을 면회가는 일 정도가 맡겨졌던 것입니다. 이 소년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은 형들을 면회하기 위해 전쟁터로 가서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형들의 안부를 알기 위한 심부름을 통해서 영웅으로서 이제 새 출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에게 어떤 목표를 세우고 수고해서 그 목표를 달성하기도 하시지만은 참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시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으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수많은 경우의 수에서도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일이 정말 성취대로 하시는 분이시다. 참 그런 걸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놀랍죠. 그죠? 얼마나 지금 우리 세계를 안 따지더라도, 그죠? 우리 한국 땅에서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엮어서 자기의 일들을 막 살아가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 영광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되도록 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거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동시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말들과 행동들을 동시에 다 알고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 여러분, 그런 편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제가 여기 담임 목사로 있고,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고, 이게 대하는 것, 이거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사연이 없는 가수가 있어요. 노사연이라고. 이 사람이 부른 대표적인 가수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국민가요로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하나 있는데 만남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그 가사 일부분 딱 한 구절만 좀 기억나는데 우리만 여러분, 다윗은 어린 나이였지만 이미 사자와 곰을 자기 양떼, 아버지의 양떼를 공격할 때에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에요. 사자와 곰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 앞에 벌벌 떨고 있는 가련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한 소년 용사를 구원자로 그곳에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절대절명의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시고 다윗을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서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무수히 많은 우연한 사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 것도요, 하나님께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밀한 관심을 가지고 역사하셨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우리 한 사람만 하나님께서 상대하시는 양 우리의 길 하나하나를 간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수많은 생활의 일상 하나하나가요, 하나님의 셀 수 없는 지혜와 또한 사랑 속에서 연출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연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에서 겪는 일상의 일들과 또 특별하게 예기치 않게 닥쳐진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하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건을 일으키시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일으킨 이 사건 속에서 무엇을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있는가, 나는 그래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책임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 후면 엄청난 사건을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이제 형들을 보기 위해서 엘라 골짜기, 전쟁에 살벌함이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누구도 알지 못했고 알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시고 있었던 이 영혼,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역사적인 사건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 도착했을 때에 마침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형들에게 문안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보았고 골리앗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윗은 중립지대를 넘어서 갑옷을 입고 자기의 전임 반패꾼을 앞세우고 의기양양하게 도전적인 말을 거침없이 내뱉으면서 하나님의 군대를 저주하고 있는 거인을 처음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조속으로 봤죠. 조속으로 봤으니까 몇 번 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하면 80번을 본 겁니다. 예? 골리앗의 위협을 처음부터 겁먹고 대항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은 날이 갈수록 그 두려움이 가중되어 갔습니다. 근심이 변해서 이제는 거의 절망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위협과 걱정거리를 처음부터 제압하지 못하면 세상의 위협과 근심거리가요, 점점 중압감을 가지고 나를 눌러와서 결국은 절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위협이 변해서 칼이 되고 근심이 변해서 절망이 됩니다. 급기야 세상의 이 근심 걱정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요,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그 위협과 근심거리로 해방되기 위하여 싸우고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군대의 위협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위협하고 조롱하는 골리앗에 대하여 분노하였으며 싸우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싸우려고 한다는 것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내일 해야지 하는 사람은 영원히 내일 결단하고 말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하여 내 발길을 돌이켜 싸우며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자기 행동을 잘 살펴보고서요, 주의 계명 지키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하지 않고 신속히 했다. 신속하게 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저도 지난날 신속하게 순종했던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대학 다니고 그럴 때 보면요, 친구들이요, 방학 때 주일날 어디 가자고 그래요. 요즘 같은 철에 막 이제 놀러 가자고 그럽니다. 바캉스 가자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저는 그 일에 대해서 한 번도 현혹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현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지. 그러니까 나를 아는 사람들은 그런 요청을 하지도 않죠. 제가 직장 다닐 때도 그랬어요. 이거 내일 아파트 분양하니까 좀 주일날 모델하우스 나와서 특근 좀 해달라고 막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즉각 부정합니다. 즉각 부정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래도 저도 회사 생활 꽤 오래 한 편인데, 한 10여 년을 했는데, 한 번도 주일날 나가서 일한 적이 없어요.
그건 저는 어떻게 되면 그럼 꼭 내일은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래요? 그럼 내일 안 나갈 테니까 그럼 자르세요. 그러고 이제 집에 옵니다. 확고하게 하니까요. 오히려 더 나중에 칭찬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려면 너 아침 믿어야 된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할까 걱정이 돼갖고 다 뒤로 물러서 가지고서 이거 글쎄 내가 빠지면 일이 안 될 텐데 이래갖고 타협하기 시작하면요 끝이 없어요. 여러분은 지금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을 뒤로 미루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싸우지 않으면 영원히 사울처럼 용기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지금 살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살아갈 수 없는데 다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의 믿음은 거인의 모욕에 즉각적으로 싸우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즉각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날 이제 기반 잡히고 나서 난 참 주님 앞에 축성하겠습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묻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젊은 날을 어떻게 보내려고 하십니까? 가장 좋은 곳으로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의 오만한 말과 행동을 본과 동시에 그 블레셋 거인 골리앗의 위협적인 외모와 폭언을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도망하는 것도 동시에 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골리앗이 블레셋 진에 있다가 다윗이 전쟁터로 왔을 무렵에는 이미 이스라엘 진 쪽으로 놀라서 지금 막 도망오고 있는 중이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도망하는 곁에 있는 한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째가 뭐예요?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서 이 치욕을 제거하는 자에게 어떠한 대우, 어떠한 상급을 주시겠느냐 하는 거죠. 왕이 어떤 상급을 주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왜 이 질문을 가장 먼저 했을까? 고민되었습니다. 혹시 다윗이 골리앗 죽이면은 그 상 타는 거 그게 그냥 아주 탐이 나가지고서 전쟁이 한번 싸워보겠다고 이렇게 생각한 것일까? 여러분 그러나 상이 탐난다고 가능성 없는 싸움에 목숨을 내걸 수 있겠어요?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아무리 사울에게 포상을 내걸어서도 지금 이스라엘에 40일 동안 한 명도 싸우겠다는 사람이 없는 걸로 보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스라엘 진에는요 용맹스럽기로 이름나 있는 아브넬 장군이 있었어요. 아브넬 장군이 또 병기든 자와 함께 블레셋 진영으로 홀로 들어가서 블레셋 군사 20명을 가량을 도륙한 누가 있어요?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 요나단 때문에 승리한 기록이 성경에 이미 있어요. 근데 그것들도 어떻게 누구와는 싸우려고 엄두를 못 내요? 이 용사들도 골리앗과는 싸울 엄두를 안 내는 거죠. 여러분 이 3m의 거인, 이 거인이요 얼마나 그 외모 자체에서 위협을 주는지 우리가 대강 조금은 한번 맛보기 위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대 역사에서 제일 키 큰 사람으로 알려진 퍼싱 와들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거리로 나오면 이 사람은 아니 구경거리가 자꾸 되는 거예요. 이 사람 옷 맞춰주려면 얼마나 할까? 보통 거인이라고 해도 2m 30, 2m 40 정도죠. 농구 선수 중에 2m 30짜리 봤어요. 한번. 북한 선수 하나 있었지 누구? 2m 10이었나 그 친구는? 2m 30 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 옛날에. 그래서 2m 30에서 2m 40인데 이 친구는 2m 72였어요. 발 크기는 이런 발 여러분 몇 cm 신어요? 240 여자들은? 남자들은? 제가 270 신어요. 키에 비해서 좀 커. 275 신어요. 275. 근데 이 사람은 47cm 발이. 47. 참 신발 어떻게 신었을까 몰라요. 근데 이 사람은요 정상적인 부모 곁에서 자랐고 어머니는 오히려 평균 키에서 작은 편이었다고 합니다. 자 고등학교 졸업 사진이래요 이게. 근데 이 친구 어디 있을까요? 안 보이죠 여러분 잘?
예, 여기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때 사진. 예? 그리고 가족 사진입니다. 예, 가족 사진. 만 22세까지 살았어요. 만 22세까지 살았는데. 참. 자, 여러분, 이렇게 큰 사람이 우락부락한 얼굴을 가지고서, 나와도 대단한데, 이 사람보다도 훨씬 큰 거죠. 훨씬 큰 거죠. 예? 그런데, 현대 거인들은요, 대부분 거인병이라고 걸려갖고, 그게 병의 결과예요, 사실은. 병의 결과지, 실질적으로는요, 실질적으로 이 거인병에 걸린 사람, 이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제일 큰 사람 제가 검색해 봤는데, 2m 51이더라고요. 제대로 설 수 있어서 뭐 하고 있어, 지금? 지팡이 짚고 다니잖아요. 예, 거인병에 걸려서 그래요. 예? 그래서, 그러나 골리앗은 그렇지 않습니다. 골리앗은 성경에서 보면은 그의 동생도 굉장한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인 거인인 거죠. 힘센 거인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향에서 골리앗에게 두려움을 느낀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좀 이해가 갈 만하다. 예? 그래서 그리하여서 사울왕은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 파격적인 포상금을 겁니다. 네, 포상을 약속합니다. 뭐냐?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 일단 일시불로, 그죠? 일시불 좋아하죠, 여러분. 그죠? 일시불로 부하게 하고, 예? 예? 가정을 위해서 한번 나가봐. 예? 많은 재물을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왕의 사이가 된다는 것은 이게 굉장한 일이죠, 그죠? 왕의 친척이 된다는 것은요, 굉장한 권세가가 된다는 거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또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적, 평생 세금 면제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게 파격이. 근데도 아무도 안 나가. 그건 나 죽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그거죠. 예? 예? 그런데, 누구요? 다윗은 어떠한 대우로 나를, 이 골리앗을 이기는 자에게 대우 상급을 주겠느냐고 이 사람들에게 물어봤던 것이죠. 예? 여기서 우리는 이 시점에서 약속한 포상을 바라고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과연 나쁜 일인가 하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가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애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한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살아야지. 예? 하나님이 무슨 상 준다니까 그것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저도 들었어요. 그런 사람들 얘기들. 참 나는 그 사람은요 정말 인간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괜히 이 포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겠어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가끔 우리가 자녀들에게 이제 애들 잘할 때 너 1등하면 뭐 사준다고 그래 보통? 컴퓨터. 1등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막 크게 지르는 거야 그냥. 예? 그리고 3등하면 조금 약해집니다. 예, 운동화 뭐 또 운동하면은 뭐 티셔츠 하나 뭐 이렇게 뭐 떨어지는 거죠 점점. 예, 떨어지는 겁니다.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면은 금메달 따면 얼마 줘요? 하여튼 뭐 100만 원가량 주잖아요, 그죠? 매년이 아니라 매달 그런 거 있잖아요, 포상이.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급 제도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게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다 열심히 훈련하고, 다 열심히 일을 하고, 다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이거는 불순한 동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거친 세파의 싸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대적 사탄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때 그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져야 될 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거 여러분 다 믿죠. 이거는 공통사항이에요.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근데 하나 또 있어.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는가 하면은요 오늘날에도 일부 신학자들이 특히 우리 뭐 좀 보수주의 쪽에서 그런 쪽이 주장하는 사람은 신자는 구원을 받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을 믿지 않는 그런 신학이 있어요. 다 똑같이 우리가 구원받지 거기 가면 특별히 누구에게는 상 더 주고 덜 받고 그거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등장할 줄 아시고 행위를 따라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백하게.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그 상을 얻고자 오늘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상 주시는 힘을 다 이제는 믿어요. 우리 교회 다니면.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날마다 이 삶 속에서 하늘의 상 얻기 위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기억하면. 그래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였습니다. 왕이 이방의 왕처럼 군림하고 지배하는 왕으로 원래 세워진 것이 아니에요. 만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정치를 하지 않으면 곧바로 누가 제동을 걸어요? 선지자들이 와서 난리를 핍니다. 그죠? 제동을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적어도 왕이 내건 상급은 하나님께서 내거시는 상급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 엄청난 상급에도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습니다. 이유는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한 소년이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아니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는 자기보다 힘센 사자와 곰을 어떻게 이겼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훨씬 강한 곰이라서 이길 수 있다고 판단한 한 소년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상급이 걸려있어도 아무리 큰 영화가 걸려있어도 승리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확신할 때는 그 상급은 싸움에 나가는 의욕을 더욱더 북돋아 주게 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순간 그 상급은 자기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승리의 상급을 이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음에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여기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어요. 여러분 맨날 제가 흉만 봤는데 여러분들 중에도 있더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있죠. 때로는 넘어져도 뭐를 믿어요? 그렇죠. 최후 승리를 믿노라.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는 거예요. 저 제약의 세력들이 아무리 꼴리와과 같은 위수로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약속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패할 것 같지만 패하지 않는 주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도 보기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요 부유한 사람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세상에서 가진 재산이 너무 많아서 일부 엘리트 부자들은 어때요? 자기가 가진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 셀 수도 없어 그냥. 막 이런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어때요? 우리가 더 부자다. 믿습니까? 예. 그런 마음으로 사세요. 정말로. 예? 그들은 죽는 즉시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어요. 빈털털이에요. 예?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 쌓아온 공적들이 어디 있어 지금? 하늘 창고에 있잖아요. 하늘 창고에 있어요. 주님이 오실 그날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전도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대를 가지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루하루가 정말 어떻게 보면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상 주시는 분으로 믿고 있는가? 그것이 문제죠. 네? 지식과 개념적으로가 아니라 의지적으로 실제적인 삶에서 그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가? 어떤 일들이 딱 주어지면 하나님께 상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 일을 열심히 하는가? 우리의 싸움은 단순히 승리가 보장된 싸움만이 아닙니다. 승리 뒤에 상급이 보장된 그런 싸움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과 그에 합당한 멸관이 보장되어져 있는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의 상급은 우리가 노력함으로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주니까 이 상급도 크게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겁니다. 은혜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에게 하나님은요, 우리의 노력과 수고로 획득 불가능한 상급을 내걸으셨어요. 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이거 어느 교회에 한 말씀인지 아세요? 빌라델비아 교회에 한 말씀이요. 이 교회에 뭐가 있었어요? 환난이 있고 경제 사정은 어때요? 궁핍했어요. 그런 교회한테 또 뭐라 그래? 너는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장차 또 뭐 계속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죠? 계속되는 환난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참, 어떻게 보면요, 주님 너무하신다. 이미 환난과 궁핍 속에 잘 믿음 지켜왔는데, 에? 그럼 여기서 상 주시지. 고난 더 있을 거야. 그러면 그날에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죠? 죽도록, 거기서도 죽도록 충성해. 그냥 열심히 하라고 하면 좋은데 죽도록 요 말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씨발 질린다는 거야, 죽도록 때문에. 근데 제 말이 아니거든요. 이거 제가 한 말 아니에요. 나는 아무 잘못도 없어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멸류관이 원어로 스테파노스라고 그랬죠? 이것은 수고한 자에게 주는 상급이에요. 왕의 멸류관하고는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자, 그래, 이렇게 하늘의 상급의 약속은 우리로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우리의 열정을 부추기는 거예요. 왜? 보세요. 생각건대, 바울이 잘 생각해 봤어요. 생각건대, 현재의 주를 위한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들은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하면은요, 이 비교조차 안 되더라고. 엄청난 상이 주어진다는 거죠. 이건 자주 얘기지만, 하루에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 하루에 매일 30분씩 기도하는 사람과, 또 1시간씩 기도하는 사람과는 이 기도의 상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차이 날까요? 정말 하늘과 땅이 나중에 이렇게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평생 계산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의의 멸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화를 위해서 의의 멸류관을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겠습니까? 상급의 가치를 아는 사람의 선택은 오직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죽음을 앞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 선한 싸움, 그 행위의 수고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는 것을 믿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주시냐? 누가 주시느냐?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그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것은요, 바울에게만 아니에요. 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요, 주의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 사모하는 그 사람들,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받을 그 하늘 상급을 기억하는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이 땅을 살 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주를 위한 고난도 헌신도 마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우리의 생을 다하고 죽음의 목전에서 바울처럼 확신 있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우리의 상급은 어느 한순간에 완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주어지는 풍성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모두를 주인공으로 내세운 무대입니다. 여러분, 조연이 있고 주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놀랍게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주연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 무대를 연출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누구나요, 자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볼 때요, 하나님 나라의 한몫을 가꾸어가는, 이루어가는 한 드라마의 내가 주인공인 거예요. 주인공입니다. 다윗은 그 무대에 지금 믿음으로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 무대는요, 다 내가 주인공이야. 여러분, 그게 자기한테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주인공이다. 하나님께서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나를 주인공 삼으셔요. 주인공 삼으셔서 모든 주변의 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공이 저는 뭐예요? 조연이에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내가 주인공이 여러분이 조연이야. 어? 하나님은 그렇게 놀랍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인공으로 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요, 믿음으로 행해야 어떻게 돼요? 그 역할들을 제일 잘 감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죄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인이라고 했어요. 사업을 했는데 믿음으로 안 했어요. 농사 졌는데 믿음으로 안 했어. 그건 뭐예요? 죄예요. 죗덩어리에 인간은 그래서 다. 그리스도인이 됐어도 죗덩어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세요. 예? 오늘 점심을 믿음으로 먹지 않아. 그럼 어떻게 돼요? 먹으면서 죄 짓는 거라니까. 먹고 마시면서. 예?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건 먹고 어떻게 돼요? 죄에 더 열심히 있는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굶고서는 죄 일을 못하잖아요. 예? 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더욱 주의 일에 열심을 기울이고 우리에게 맡겨진 선교적 사명을 위해 기도하고 나의 귀한 물질도 헌신합니다. 유 권사님이 저한테 언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친구분이 요번 지방선거 하는데요, 선거 운동원 아르바이트를 했대요. 자기가 지지하지도 않는 정당인데 막 가가지고 한 거야, 이렇게. 예? 했는데 얼마를 받아서 7만 원 받았다 그랬죠? 7만 원 받았는데 너무 거기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게요. 아침부터 나갔다가 또 이제 또 출근 시간 있으면 좀 쉬었다가 해가지고서 그 시간당 주는 거가 너무 그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7만 원을 받아가지고서 그거를 집에 가서 액자에다 넣어놨대요. 이건 너무너무 고생해서 번 돈이라 이건 쓸 수가 없다는 거야, 이 돈은. 예? 그렇게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너무 고생해서 번 돈이 있으면 꼭 여러분 선교헌금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진액이 빠지고 그렇게 기괴하게 번 돈이 있으면 꼭 주님 전전에 저는 선교, 저 같으면 정말 선교헌금 하겠어요. 예? 내가 힘쓰고 정말 수고하여 얻은, 그래서 쓰기에 아까운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복음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워 주님의 머리에 붓는 여인처럼 우리는 우리의 가장 귀한 것으로 주님을 섬길 때에 주께서 더 좋은 것으로 반드시 갚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세상에서일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교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 세상이건 교회거든 행위대로 다 갚아줄 겁니다. 예? 자기 영광과 세상의 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에게는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힘찬 음성으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던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갚아주라. 천사에게 이미 명령이 떨어졌어요. 말씀으로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 세상의 영화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들의 부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이미 심판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다시 우리 암송 구절인 이 말씀을 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여러분 주님은 오실 때에 상 들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받을 사람이 시원치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이 이 상급에 대한 약속, 우리가 더욱더 주일이 힘쓸 수 있는 그런 열의를 불태울 수 있는 그런 촉매의 역할을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다 같이 그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는 영웅이 되도록 오늘을 삽시다. 예,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예, 나를 주인공 삼으신 인생 무대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하늘 상급의 약속이 우리에게 더 큰 열심을 불러일으키도록 이것을 늘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 다하기까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보고 봐도요. 교회의 최고의 사명은 뭐예요? 선교입니다. 선교입니다. 예,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북한 및 박해받는 세계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교회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